오늘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기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룬 후에 저의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에스겔서 18장 마지막 세 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에는 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죽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살게 되는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앞에 모든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시는 이러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2절을 하나님이 이 속담을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는 어느 때 시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누가 이 속담을 들이대면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들이대느냐, 이게 바로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온 백성들입니다. 이 끌려온 백성들이 이 속담을 이용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타향살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거 보세요. 이 자손들이 이 고난 가운데 조상들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거 뭐 똑같습니다, 지금. 예나 지금이나. 근데 이들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담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죄악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랬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비록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당당하게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은 회개도 안 되지만, 야,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조상들 때문에 이 모양 됐으니 우리가 잘해본들 되겠냐? 계속 이 모양으로 우리는 고통당할 건데. 야, 이거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이에요.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요. 이 속담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 계명보다 더 신실하게 믿고 있지요. 그렇죠?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살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 구약이 다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개무시하고 속담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보면은 이단 교리 빠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성경보다 이 교리가 그 이단의 교리가 마치 최고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들이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멸망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신학 사상을 성경보다 더 높이 두고 이 교리 사상이 이와 같으니 이렇게 살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이 신앙이 완전히 변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맞다는데, 속담이 맞다는데, 이단 교리가 맞다고 하는데, 잘못된 신학 사상이 맞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기뻐하심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가 만든 백성들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선민들인데 지금 이건 악인이라고 5절 이하를 쭉 보면요,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악인은 안 믿는 악인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범죄 때문에 그 영혼이 죽게 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죽고 너희들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아주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세요. 이해하기 좋게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5절에서 9절까지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나라고 정의하세요. 나예요. 5절에서 9절은 나예요. 근데 그 5절에서 9절은 의인입니다.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나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자,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된다? 반드시 살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예를 들으십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야,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친절하게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자, 우리 나로 시작해서 내 자녀로 그럼 내 자녀의 자녀, 나로 기준으로 하면은 손자예요. 손자. 그게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나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고 정말 규례를 지키며 윤례를 지키고 정의를 행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드시 살리라. 17절에 나오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 그러나 그 아들의 아버지는 그 죄악 때문에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같은 스타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이 선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두 번째 에아처럼 10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의 그 아들처럼 산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간증할 때 이건 내용 나눌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너무 크게 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완전히 이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죠. 정리. 20절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의인의 공의가 자기로 돌아간다겠죠. 그럼 어디에서? 이 땅과 천국에서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책임져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도 그 이 의인의 공의에 따라 우리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멋지게 지어집니다. 상급입니다. 이 상급이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은 그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겠어요? 악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과 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포로당하는 이런 모습처럼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믿는 백성들인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그러면 이들이 악한 행위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겠다라고 했으면은요, 우리는 천국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면 우리 집과 상급 면류관이 커지는데, 이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형벌의 무게가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안 믿어야 그런데 너무 제가 간증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개별성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화를 들여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19절에서 20절로 마감을 짓고 있죠.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1대1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 알아봤죠? 자,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나옵니다. 슬퍼하심. 자, 아까 제목이 슬퍼하심도 있었죠. 하나님의 슬퍼하심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은 창조했고 죄악 가운데 건져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면은 우리의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그럼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못 가고 어디를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면은 불신자이든 신자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게 뭐죠? 죄악이에요, 죄악.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면은 아직 지옥에 안 떨어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죄악에 빠져 살아갈 때 회개하지 않고 막 사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결국은 끝은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너는 그러면 천국 온다.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 아까 2절에 속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 보이는데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미혹한 영에 미혹되어서 사로잡히면요, 나 회개해야지 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바로바로 회개하는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그래야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막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그 죽음 임박 가운데 회개해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회개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죄악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눌려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회, 회개의 특권,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니들이 죽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괴롭다. 죽으면 안 돼. 23절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 이 악인은 누구라고요? 성도들, 지금으로 보면 성도고 옛날에 보면 선배들이에요. 언약 백성들이에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죽을 때도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겠냐. 다 내 백성인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만들어내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이 24절에 다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이 종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이게 선에서 악으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떠나버렸어. 그래 이제 떠나니까 뭘 합니까? 범죄하게 돼 있죠.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누가? 믿는 자가.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봅시다. 이 본문에 다 나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안 죽었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뻐하신 모습은 뭐겠어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설령 죄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아까는 안 기뻐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백성을 기뻐하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 아들 내 딸 잘한다? 기뻐하신다는 거.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슬퍼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아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와 갱신입니다. 회개와 갱신. 그게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30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간증을 나눌게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회개하고 나를 갱신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 마음이 생겼어요. 6월 말에. 그래서 이거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회개시켰고, 그리고 제가 회개를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과 영을 어떻게 새롭게 했고,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니까 나한테 무슨 삶이 변화됐는지 이걸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보내면서 제 자신의 모든 삶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반기를 보내면서 뭔가 열심히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저한테 분주함은 있었는데 허전함과 자유함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쁨도 없었어요. 주의 일을 해요. 뭐 목사로서,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로서, 뭐 모든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뭔가 제 마음이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023년 12개월을 절반으로 딱 잘랐을 때 6개월은 이렇게 살아온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해서 6월달 계속 기도하면서 6월 말쯤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한테 뭐가 문제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막 힘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완전히 이거 영적 질병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나 가르쳐 주십시오. 나 이렇게 앞으로 7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더 나아가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결론을 좀 얻었어요. 문제 발견한 게 뭐냐? 신앙의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본질. 발견했죠? 여러분 발견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발견하자마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자마자 바로 시행했어요. 여러분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의 죄악이 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발견했습니까? 결단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날 시행하세요. 시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였을까요? 두 가지 큰 틀에서. 첫 번째가 기도주를 놓치면서 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기도주를 놓쳤어요. 제가 기도주를 놓쳤으니까 전혀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하면, 여기 교회 오면 기도하죠. 집에서도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주를 놓치고 기도불을 꺼트린 상태에서 기도한 것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주를 놓쳐버리니까요. 제 삶이, 신앙이 영적이지 못해요. 다 지식적이 돼. 그리고 내 육적으로 돌아가요. 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질병입니다. 지식적이고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도주를 놓치니까.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주를 놓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마지못해 해요. 아, 나 목사니까 열심히 가서 또 헌신해야지. 형식적이 돼요. 의무적이 돼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이 됩니다. 아, 내가 오늘 헌금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또 징계받을 수도 있잖아. 이런 율법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만하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자기 만족. 아, 나 오늘 열심히 섬겼어. 나 오늘 열심히 찬양했어. 자기 만족. 그리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하고,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헌금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눈치 보고 자기 체면치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듯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제가 기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가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 자체가 자기 중심적 기도예요. 자기 욕망, 자기 일, 자기 사명, 사역.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준비하지?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능력 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신바람이 나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 때문에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어. 이게 몇 분 지났지? 한 20, 30분 지났나?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짐이 됩니다. 마지못해 해요. 그리고 기도가요, 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해요. 어찌됐든 막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오죠.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야, 이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나오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옷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 여러분,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했냐? 하나님, 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회개만 하겠나이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 회개했습니다. 실제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종이 되고 싶냐? 기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지식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육체적인 이런 종이 아니라 영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회개를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7월부터 회개 자리로 제가 집에서부터 이 교회까지 계속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는데요. 제가 안수 집사 때까지 상당히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나님 많이 시키셨죠. 은혜 엄청 받았죠. 근데 역대급으로 제가 눈물과 콧물이 다시 뒤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집에 가니까요. 제 무릎에 콧물이고 눈물이고 다 떨어져가지고 남사실에 와서 저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몰랐어요. 아이고 보니까 이거 남사스럽게 다 떨어져가지고 또 저기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는 흥건하게 있고 티슈 갖다 다 닦고 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다 닦고 갔습니다. 그날. 야 정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 회개하겠습니다. 나 진짜 기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결단하니까요. 진짜 회개하니까 이 가슴을 뒤엎으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지 눈물 콧물 다 범벅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야 이렇게 오나니까요. 살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사는 재미가 있구나. 여러분 정말 이 회개는 안 믿는 자에게도 주신 특권이고 왜? 불신자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믿는 자 신자들이 회개를 해야 천국 들어가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그날 알고 회개하는데요. 정말 이 회개의 복음이 이렇게도 컸단 말인가 하면서요. 엉엉 울었습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혹시 발로 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다가 길에 넘어지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혼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과 환란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인태기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자리로 나오라고 무수한 사인을 주셨어요. 1월달부터 6월까지. 그런데요. 그 기도보다 이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그 일한다고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교만함,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거야?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개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누가 살아요?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여기서는 사역이 우선이었어요. 예수님보다. 이 사역이 나한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 좀 한다고 기도도 않고
그 일 좀 잘해보겠다고 예수님 의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해본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한다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그 도우심과 권능을 구하지 않고, 순전히 내 생각과 방법과 내 열심으로 감당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역이 즐겁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그만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주의 일인데. 만약에 이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면요. 아니, 하나님, 오늘도 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막 즐거워서라도 찾을 거예요. 자유함도 없죠. 기쁨도 없어요. 아예 그 사역에 짓눌려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못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탈진이 오는지 제가 다 느꼈습니다. 6월까지.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결단했냐?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걸 결단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니까요.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요. 제가 길을 가든 말씀을 읽든 무슨 설교를 듣든 놀라운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뭘 느끼겠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야,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정도 사랑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가를 저한테 한 달 동안, 이건 시간도 없고 다 말할 수는 없고,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다정함과 예수님의 따스함과 예수님의 그 친숙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면 농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저한테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뭐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알게 했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알아봤잖아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이거를 느꼈죠, 제가. 또 예수님이 내가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면은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 받으시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면서 보좌의 의자에 이렇게 손뼉 치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찬양 인도할 때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흥분되게 깨달아가지고요. 이제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찬양을 기뻐하시면서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 우리가 그래서 쿵짝쿵짝 하잖아요. 손뼉 치고 이렇게. 이게 다 예수님의 유전자예요. 받은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의 기쁨, 찬양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 기뻐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거 한 달 동안 저한테 느끼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슬픔도 오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기뻐하심을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도 다 느끼게 하셨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슬픔을 그대로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야,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신다? 예수님이 막연하게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 체험하니까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 슬퍼할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슬픔이 들어오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이 예수님의 슬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이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 슬퍼하시는 그 모습이 들어오니까 저한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때 내가 예수님 슬퍼하지 못하시도록 안 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저 죽어가는 지옥에 떨어져가는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요, 이 슬픔 때문에 지금 전도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전도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그야말로 불이 붙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 슬픔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저 생명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 실상을 전하고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전해서 전부 저들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 종의 삶을 살겠나이다. 그 슬픔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뭐예요? 다 천국 들어오기를, 구원받고 천국 들어오기를. 이걸요,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깨닫게 하시는데요. 와, 정말 제가요, 잠도 못 잤어요. 진짜로. 말씀 안 드렸지만, 새벽 3시까지 이걸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 볼 때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슬픔은 이거야, 인태가. 나의 기쁨은 이거야.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거야. 막, 이게 어느 성경을 봐도 그게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실제적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영적이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놀라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니까 두 번째,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아이고, 사탄의 방해 공작이 지지난주나요? 한 2주 전인가?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아, 이럴 때 이 더럽고 추한 귀신 마귀 사탄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막을 것이다. 예,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제 육체와 그리고 제 연약함을 정죄함으로 두 가지로 저를 공격했어요. 제 육체는 제가 이제 막 눈물 콧물 쏟아지고 완전히 부르짖고 난리가 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목이 막 터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탄이 싫었는지 이 목을 친 거예요. 이 목을 쳤어요. 완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목을 치더라고요. 자, 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나니까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두는 신앙이 되었어요. 이제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천국 소망. 천국에 내 소망이 다 거기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야, 예수 소망, 천국 소망.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일어나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이제 확고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요. 덜도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슬픔을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체험을 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도 감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웃음과 예수님의 기쁨을 정말 제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이면서 체험케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회개 자리로 나아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후에, 이제 회개한 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신앙이 변화됐어요. 또 기도, 예배, 모든 신앙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다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전도하여 오직 생명을 살려내자, 천국 보내자, 이것이 확고하게 잡혔습니다. 뭘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됨으로. 이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회개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